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오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진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께서 전진해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 할렐루야.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제약 거스령 되어 담대하게 싸우시라. 적이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쌓여져 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또 어서 나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만이 승리가 되십니다.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실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실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립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싸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김과 승리 주시는 주님께 그 주님 바라보며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손을 높이 들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나는 어린 양을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힘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산성이요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오며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생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 넘어져 마음의 우상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뜻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건세가 가득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역사를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려움의 고난이 승리의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영적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세상에 주의 영광과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예배하신 약속의 땅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령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며 말씀이 생명이 되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순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새벽 예배가 현장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본당 입장 시 QR코드와 체온 체크 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10월 21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 예배 또한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와 또 수요 기도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연초에 있었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퍼즐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안내 데스크에서 퍼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미배정 교인 또는 미등록 교인 가운데 특세 완주하신 분들은 가운데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의 눈을 떼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인 킬러가 되려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든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돼서 이렇게 우리 본당 좌석수의 한 30%씩을 매 예배마다 채우고 또 예배를 오픈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정말 예배드리기 굴곡이 많았습니다. 한동안 텅 빈 본당에서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하던 그 쓸쓸하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시 본당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30%가 아닌 100%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우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위축되고 눌린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궁으로 들여보내셔서 사울을 섬기게 하시는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왕궁으로 간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고 또 수금을 타서 사울의 그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역을 했어요. 다윗은 어렸지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의 일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 세우시기 전에 그를 먼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는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렛의 몫으로 30년을 섬기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비록 미천한 일을 했지만 종의 일을 왕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왕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던 목동 다윗을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게 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더니 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으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의 대군의 특성은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와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 적은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합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유다 남방 지역 소고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군과 대치합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무서운 무기와 군사력으로 무장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40여 년 전에 1차로 사무엘이 이끄는 유대 군대에게 크게 대패해서 물러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20여 년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참패를 당하고 물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의 큰 패전으로 인해서 기가 꺾인 블레셋은 한동안 이스라엘 근처에 얼씬도 못하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왜 블레셋이 다시 오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그 빌미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톱 리더십에 위기가 왔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을 했고 사울은 악신에 시달리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울의 리더십이 예전 같지 않던 이 첩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 블레셋은 그동안 절치부심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언제 공격합니까? 치사하게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허점을 보일 때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저는 쉽게 표현해서 만만한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킬 만하다고 보겠습니까? 누구를 만만하다고 보겠습니까? 사울처럼 영적으로 허물어진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죠. 성령의 보호막이 지키지 않는 사람을 딱 이 마귀의 군대는 알아차리고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대처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블레셋의 공격 타이밍이 정확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무섭고 강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고 대개 그 군대의 대장을 보면 그 군대가 얼마나 강군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침략군의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드가 어디냐 하면 가나안 초기 원주민이었던 거인족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기억나십니까?
수백 년 전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눈에 띈 게 바로 안악자손이었어요. 하필이면 거대한 전사들이었죠. 안악자손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돌아가서 본영에 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의 거인들은 너무나 사이즈가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떼와도 같으니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악자손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이 겁에 질려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모세를 쫓아내고 우리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 유보되었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 안악자손의 후예라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해서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안악자손의 후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그때 안악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들도 다시 한번 안악의 후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부담이 그대로 갈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이를 현대치수로 환산하면 신장이 한 2m 80c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키만 큰 게 아니라 온몸이 이 싸움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천하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과거의 그 패배의 기억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골리앗을 믿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의 갑옷과 무기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큰 투구로 머리 전신을 가렸고 노수로 만든 이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즉 60kg입니다. 여기 몸무게가 60kg인 분들도 있죠. 얼마나 갑옷이 무거웠겠습니까? 게다가 다리 부분까지 다 감싸는 놋 각반을 떴기 때문에 애지간한 창과 화살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힘으로 쓰러뜨리기 불가능한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공격 무기도 대단했어요.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는데 여기에 비상용 무기로 쓰는 표창 같은 창을 꽂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주무기인 창은 옷을 짜는 배틀체 모양 같았는데 나무로 만든 이 자루를 제외하고 창날 부분만 무려 7kg. 여러분 7kg면 볼링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지간한 볼링 공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거를 풍차처럼 휘두르면서 던지는 사람이니까 그 힘이 가히 헤라클레스급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골리앗이 방패든 자를 또 자기 앞에 세웠다고 했어요. 고대 군대에서 이중으로 자기를 보호하던 전략인데 태산 같은 방패를 앞에 둬서 자기를 엑스트라로 커버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골리앗을 공격해서 뚫기는 어렵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갑옷과 무기는 오늘 막강한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압박하는 마귀의 권세의 힘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이 아니고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전적입니다. 우리를 패배시키고자 합니다. 원래 타고난 큰 덩치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골리앗은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에게 공포심을 심었는데 또 고함 소리는 병력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치르는 그 고함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양 진영에서 대표로 나온 장소들끼리 나와서 맞짱을 떠서 더 큰 피를 흘리지 않고 양군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자기가 이기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진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세상 마귀의 권세는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죠. 세상의 힘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졌다고 너무나 오만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짓밟으려고 해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권력자, 돈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부자들 모두 골리앗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9절에서 골리앗은 이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전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스포츠 경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는 지면 그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지만 전쟁은 지면 죽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내가 대표하는 모든 가족과 나라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협상은 없습니다. 중재도 없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오직 이긴 쪽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뿐이죠. 중립지대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서 지금도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사탄의 영향권 안에 무너지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그만큼 좌절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곳이라도 지킬 임무를 받았어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임무를 부여받았던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지켜서 이기면 이 작은 싸움터에서 영적 전쟁의 이 시대의 향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안시성은 고구려가 소유한 거대한 땅 중에서 콩할 만한 작은 곳이었지만 이 안시성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태종은 30만 대군으로도 패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안시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고 있는 영적인 보루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습게 보고 압박하고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영적인 전사들의 기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겁한 사울이 아니고 용감한 다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에게 맡겨진 영적인 싸움을 비겁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골리앗은 등을 보이지 않는데 왜 교회가 등을 보인단 말입니까? 골리앗은요, 초장에 물리치지 않으면 점점 가까이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 분명히 처음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 걸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싸울 용수 하나를 내려보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골리앗이 양쪽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도착하던 40일째 되던 날은 골리앗이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2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골짜기 밑에서 싸움 걸던 골리앗이 40일 밤낮을 와서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무도 끽소리도 못했어요. 40일째 다윗이 당도했을 때는요, 거의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데까지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함 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움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점점 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민족을 위협하면서 점점 가까이 압박할 것입니다. 초장에 골리앗을 죽여야 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골리앗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가장 싸워서 이길 찬스가 있는 인물은 사울 왕이었어요. 일단 사이즈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전에 성경에 나왔죠. 사울 왕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더라. 골리앗이 2m 80이라면 그러니까 사울은 2m 한 30은 됐을 거예요. 체격은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2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싸움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왕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왕 아니에요? 골리앗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 싸울 사람 없으면 사울 네가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울이 나가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에게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악령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못 싸워요. 11절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은 나오는 순서가 중요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울부터 먼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까 도미노처럼 전부 다 놀라고 두려워한 게 번진 거예요. 사울이요, 이때까지는 잘 나가던 왕이었어요. 애지간한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승리를 자기 힘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자를 만났어요. 누가 봐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무서운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어쩔 줄은 몰라요. 그리고 사울이 공포에 질린 모습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 부하들은 뭐 전의가 있겠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공포에 사로잡혀 싸울 의욕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전부 골리앗과 창 한 끝 한번 대보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사울이 이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뭐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의 힘만으로 싸우려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 앞에서 이렇게 비굴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원수 사단의 세력이 골리앗이라고 할 때 인간적인 힘으로 골리앗과 맞서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자, 그렇다고 왕체면에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마주해서 지는 쳤지만 골리앗이 나와서 천둥같이 창을 휘두르며 고함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16절을 보니까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이 40일 밤낮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40일 보면 질리는데 40일 밤낮을 이 골리앗의 공포 밑에서 살았습니다. 물러서자니 창피하고 싸우자니 자신이 없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리 보존만 하려는 인간적인 리더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럴 바에는 리더를 안 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지간한 일들은 잘 헤쳐오다가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 그래도 자존심은 좀 있어가지고 항복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매달리는 겸손한 영성도 없어요. 결국 남은 초이스는 어정쩡하게 자리 보존하면서 날마다 골리앗의 고함 들으면서 덜덜 떨면서 자기 자리만 지키는 비겁한 모습. 사울의 무기력함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울같이 비겁한 리더를 믿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불쌍하죠. 사울은 지금 그 인간적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려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기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병사도 전쟁터에 나가면 덜덜 떠는 사람 많잖아요. 승패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 골리앗과 칼 한 번 맞대본 적도 없는데 그 무서운 고함 소리와 모습만으로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전의를 잃었습니다. 이미 심리전에서 졌어요. 40일 동안 그들은 이미 수십 번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애물과 맞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 권세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일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매스컴의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성격이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엇이건 간에 이때까지 해오던 방법으로는 안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골리앗은 골리앗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은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골리앗 비슷한 사이즈의 거인을 찾아야만 했습니까?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또 하나의 골리앗으로 꺾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다윗이 죽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창칼이 아니라 믿음의 물맷돌로 죽이는 거야. 1순위로 골리앗과 싸워야 했던 사울이 이렇게 비굴하게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타석에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전혀 뜻밖의 사람 다윗이 부상합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거인 킬러라고 하면서 다윗을 거인 킬러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다윗만 죽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일 생각을 해야 실제로 죽이죠. 이길 생각을 해야 실제로 이기죠.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거인 킬러 다윗한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뭐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는 평범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석대로라면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마주할 찬스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징집되려면 20살 이상이 돼야 되니까 첫째, 둘째, 셋째만 참전 중이었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윗 포함해서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래도 전쟁터에는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루틴대로라면 그럴 찬스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카메라가 갑자기 11절에 막 골리앗과 팽팽하게 마주쓰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아주 긴박하게 하면서 그 다음 카메라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전략 기회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쫙 카메라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과 맞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걸 좀 여러분한테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평상시에도 편성되어 있는 정규군 조직이 아닙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비로소 12지파 전체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징집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정규군이 아니니까 비축된 군량미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식량 조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이 각자 자기 식량을 가지고 와서 치르는 단기전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도 40일 동안이나 이 소강 상태가 지속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식량이 떨어지겠죠. 그럼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이 전장터에 있는 병사들에게 알아서 식량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이 베들레헴에서 이 전장터 이 소고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몇 시간 빠르게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형들 식량 날라다 주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러 전쟁터에 간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전쟁터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겸손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다윗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듣고 보니까 좀 기분 나쁘네요. 아버지 저 누군지 모르세요? 아버지 아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저한테만 기름 부었잖아요. 다음 왕으로. 아버지 그럼 저를 좀 귀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형들 식량 심부름이나 할 그런 계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겸손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yes sir 그리고 순종하고 바로 가죠. 어느 정도로 바로 가냐면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음식과 물을 가지고 또 전장터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달려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형들 도시락 날라다 주는 심부름이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아침 일찍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작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부상시켜주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축복의 그날은 사고처럼 터져요. 여러분, 큰 위기인데 아니면 단조로운 하루인데 변장된 축복이 터지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 다윗이 커피 마시고 일어나서 심부름하며 나서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섰을까요? 오케이,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골리앗 잡는 날이네. 아, 카메라 몰려들 텐데 내 머리는 좀 괜찮나? 아, 오늘 좀 어깨를 좀 풀어야겠어. 이제부터 내가 스타 되는 날이네. 이런 계시를 받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냥 하루의 평범한 날이었는데 다윗은 매일의 평범한 날을 비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심장으로 종의 일을 날마다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만약에 다윗이 나는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하찮은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자세로 대충대충 했더라면 오늘의 다윗은 없죠. 여러분, 어느 구름에 축복의 비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범한 사명을 왕의 심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어쩌면 내일이 바로 여러분이 골리앗 잡는 날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던 여러분을 순식간에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이는 바로 그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이 D-Day다 그리고 예고하고 그냥 펑 터뜨리신 적 거의 없죠. 베드로, 야고보 그냥 날마다 똑같은 그 고기 잡는 날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모세도 열심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지루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기적의 문이 열릴지 몰라요. 다윗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겹겹이 둘러싼 열악한 조건을 극복해냈습니다. 자, 아무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고 해도요, 그거 누가 하냐고요. 베들레헴 밖에서.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촌사람 이 소년이 왕이 되려면 적어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큰 전쟁의 공로를 세우며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객관적인 조건으로 그럴 기회가 없어요. 일단 전쟁터에 나갈 기회도 없어요. 다윗의 곁에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징집 연령인 20살도 채 안 돼서 병사로도 전쟁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 시험이라도 쳐야 입신양명을 할 텐데 시험 칠 기회도 없어요. 출전 자격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군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뭐가 서럽냐 하면 어느 정도 스펙이 없으면 출전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그렇게 스펙 쌓기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벌이나 인물이나 집안 배경 이렇게 스펙을 좋게 타고난 사람들 보면 막 보면서 좌절감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차피 출전 기회도 안 주어질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윗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질이나 세상적인 스펙이 부족해서 출전 자격이 이 세상은 안 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스펙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엎으셔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19세기 말에는요, 미국과 영국의 목회자들, 특히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하버드에서 신학을 한 박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설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려면 이렇게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는 인식이 모두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버린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미국 시카고에서 구두수송공 출신의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D.L. 무디라는 인물이 미국과 영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방끈이 짧은 목사라고 비웃던 케임브리지 학생들도 그가 가서 설교한 지 3일 만에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격 조건도 안 되던 D.L. 무디에게 그 어떤 세상의 스펙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디엘 무드를 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장터에 도착했을 즈음에 마침 양쪽 부대가 고함치며 대치하는 41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형들을 만나서 도시락 전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마침 상대 진영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골리앗을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날마다 가까이 접근해 와서 41일째 됐을 때 다윗이 갔을 때쯤엔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리고 쩌렁쩌렁 걸리는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협합니다. 41일째 그 얘기를 듣고 산 이스라엘 병사들은 꽉 눌려 있는데 다윗은 그날 골리앗을 처음 봤어요. 생전 본 적 없는 거대한 골리앗의 흉포한 모습과 무서운 고함 소리에 다윗도 처음엔 많이 놀랬겠죠. 그런데 그러면 사울 왕과 병사들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가 단단해져서 이제 좀 나아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24절 정말 창피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런 걸 가르쳐서 쇼를 한다는 거예요. 41일째 되니까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창 한 번 맞댄 적도 없는 적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40일째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죠. 40일 아침 저녁을 그들은 골리앗 보고 큐티하면서 보낸 거예요. 아침에도 골리앗, 저녁에도 골리앗. 시작과 끝을 날마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골리앗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맨날 골리앗 보며 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기도 시간보다 예배 시간보다 날마다 뉴스 보는 시간이 더 긴 사람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골리앗을 계속 묵상하니까 암만 시간이 가도 영적으로 담대해질 리가 있어요? 아직 골리앗이 얼마나 센지 가서 싸워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순전히 마귀가 심어놓은 심리전에 매달려. 우리는 골리앗보다 약한데, 우리는 메뚜기인데, 싸움은 죽은 목숨인데 심리적인 패배감에 점점 눌렸어요. 마귀의 작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붙어보면 마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런데 허장성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의 공격을 아무나 많이 심었어요. 아직 우리 중에 마귀랑 직접 칼대 보지도 않았는데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며 적의 최상의 공격력을 상상하고 나는 최악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 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영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순교자들이요, 그 주일에 세례받고 그 다음날 가서 순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담대했다고 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심이 더 컸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40일 동안 너무 오래 보고 있었어요. 그게 사울과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다윗의 특징, 골리앗을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았다는 거. 그날 아침에 보고 그날 싸워서 꺾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골리앗을 너무 가지고 큐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것도 바쁜데 골리앗 그렇게 오래 묵상할 여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영적 교착 상태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현상 유지한 게 아니라 패배감에 눌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41일째는 이제 도망까지 하는 거예요. 둘째,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니, 골리앗 두렵다고 그냥 공포에 떨던 인간들이 야, 그래도 골리앗 죽이면 상이 이만큼 된다. 이게 사람들의 비겁한 양면성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우기는 두렵지만 골리앗을 죽여서 오는 보상금은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타락한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한심한 상황에 원인 제공을 한 게 사울 왕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1순위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뭘 합니까? 야, 포상금 걸어. 아주 뻑적지근하게 걸어. 그래가지고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엄청 세금 평생 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걸었지만 이런 엄청난 포상금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 목숨 바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동기부여는 이게 끝이에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 싸우죠. 그러니까 이런 군대는 암만 많아도 모래알입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오면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마인드로 이 문제를 접근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아무도 깨지 못했던 이 교착 상태를 순식간에 깨버립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여기서부터 다윗의 승리가 시작되죠. 26절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자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한테는 그게 들렸어요. 여러분 같은 걸 보고 들어도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야, 저 칼 좀 봐봐. 저 갑옷 좀 봐라. 저 주먹 봐라. 저 키 봐라. 40일 동안 골리앗을 샅샅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면 할수록 절망해. 아무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 분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공포심이 너무나 커서. 그런데 다윗만 오늘 처음 골리앗을 보고 그 말을 들었는데도 딱 듣자마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 다윗한테는 그게 들렸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성령 모독자예요. 그러므로 죽여야 돼요. 처음으로 골리앗을 죽인다는 것을 말로나마 누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사이즈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는가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 새로 산 차 기스만 내도 막 불같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던 사람이 자기가 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뭐에 분노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한 거예요. 물질적인 포상만 생각하는 사울의 부하들, 자기 목숨 건질 생각만 하는 사울의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덩치 큰 이스라엘 병사들, 싸움 잘하는 이스라엘 병사들 모두 골리앗의 모습에 겁에 질렸는데 소년 다윗이 겁에 질리지 않았던 것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골리앗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을 이기는 길은 골리앗을 너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는 다윗의 마음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다윗은 그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열정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제 그걸 확인하러 나갈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깜빡깜빡 두려움에
기죽이고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처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데도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다윗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찌 그 부르심에 도피할 것입니까? 이 부르심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담대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불가능한 전쟁의 향방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어찌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절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 시대를 밝히는 강한 용사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골리앗의 블레셋에게 압도당하는 이스라엘 군대와도 같이 교회가 무기력해 보이는 이 세상에 한 사람 소망 같은 다윗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믿음의 물맷돌을 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성령의 새바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연근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랜 신장 투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기계적으로 산소를 투입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심장 판막의 이상으로 피가 역류하고 폐에 물이 차서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중화학물질, 과민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폐색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성도와
여러 암으로 오랜 세월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질병의 부위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과 같은 세상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억울하게 재판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사학재단 분쟁으로 재판 중에 있는 성도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머리를 들어주시고 수시 중에 있는 고3 학생들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꿈을 꾸며 이 세상의 가치관에 퇴색되지 않고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풍 같은 시절을 지는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사울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윗처럼 영적인 기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둡고 무서운 골리앗 같은 세상 권세에 맞서 다윗의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